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워야 돼요. 외울 것도 없죠. 그냥 한번 읽으면 딱 끝나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하나씩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독생자를 준 것이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자, 먼저 우리는 죄를 보도록 합시다. 죄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경외가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하세요. 하나님 뭘 금했습니까? 선악과를 금했잖아요. 선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야고보서이죠. 4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비판을 네가 남을 비판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다.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국가라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세계에서는 하나님만이 국회의 역할, 곧 법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고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니까 꼭 그렇게 알아야 돼.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뭐합니까? 따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불경외이죠.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누구 탓이죠? 마귀가 거짓말했으니까 누구 탓? 내 탓. 무슨 말인지 알았죠? 마귀는 유혹하고 거짓말했을 뿐이야. 속은 내가 잘못한 거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죄는 사단에게 속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교만과 불경외와 탐심에 잡혔다예요. 마귀는 단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뭐 한 것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인 것뿐이에요. 선택은 나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마귀에게 묻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예배자라는 거 마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먹었네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고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제일 큰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복을 다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특별한 재능이 없고 그리고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어도 그게 복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큰 부자가 나와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렸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파산하죠. 근데 그 사람은 파산 안 했어요. 부자니까. 그리고 고운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 고운 자색 옷은 이제 비단보다 더 값비싼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부러웠겠죠. 다른 사람들이. 근데 죽었어요. 그 집 앞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나사로라고. 예. 그래서요, 둘 다 죽겠죠. 첫 번째 죽음.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는 음부에 가고 하나는 낙원으로 갔어요. 누가 음부로 가고 누가 낙원으로 갔을까? 예. 그 문 앞에서 굶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매일매일 잔치를 하되 한 번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고 추울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어디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어떤 사람들은 뭐 신천지나 안 그러면 뭐 다락방이나 이런 데는 막 믿으면 끝난다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그 믿으면 끝나는 게 그냥 사기예요, 사기. 믿으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삶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더니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서 보니까, 오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야. 왜 작은 일이 아니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지옥의 모습을 9장 48절, 49절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자, 구데기도 안 죽는데, 여러분 구데기 밥 먹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합시다. 저는 구데기 좋아해요. 왜 구데기를 좋아하느냐? 닭 갖다 주면은 단백질이잖아요. 얼마나 닭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음식물을 쓰레기를 닭을 못 주겠다 그러면 구데기를 슬려요. 그러면 통 안에 구데기가 가득 차거든요. 한 2, 3일이면 가득 차요. 여름에는. 그럼 그대로 가지고서 퍼놔요. 그러면 닭들이 뭐 난리가 나요, 완전히. 그러고 나는 계란은 맛있겠죠. 예. 요즘은 쥐를 잡아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 큰 쥐는 못 먹더라고. 완전히 큰 쥐 말고 작은 쥐는 닭을 주잖아요. 오리 기러기 주잖아요. 잘 먹어요. 아직 기러기는 안 먹어봐서, 기러기 고기는 안 먹어봐서 맛을 모르겠는데, 부대기도 안 죽어. 그러니까 가장 뭐합니까? 혐오스럽죠. 그렇죠? 혐오스러워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요? 불로 소금치도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고기 구웠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굽다 보면 소금이 탁 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직화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튀거든요. 후라이팬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튀기는지 몰라요. 이게 지옥이야. 이게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9절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24장 15절에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한대. 여기에서 사도행전 24장에서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짓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죄인은 지옥으로 보내고 의인은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죄와 사망은 단순한 남의 얘기 안 그러면 나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이런 것이 클 수 있어요. 작은 게 커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여기를 안 가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를 안 가고 천국을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야.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지옥으로 안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그 값이 얼마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왜 사람이 죽어서 사망에 떨어졌으니까 그를 살려면은 속량하려면 생명을 지불해야 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왜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49편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12절까지 봐도 괜찮아요.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며 그러나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 생명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고 막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래.
중국 역사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승만, 그런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름만 좀 생각나는데 해봤어요?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그걸 하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굳이 하겠어요? 안 그러면 편안하게 오늘 그냥 내일 하고 저녁에 가져가고 쉴 수 있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다 천국 가겠어요? 나는 하라게도 안 해. 할 능력도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사랑해.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그 돈으로는 생명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에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장들의 그 제사로는 제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안 돼요. 그 어떤 거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제값에 합당한 재물이 필요할 뿐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 사람의 생명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물, 그 생명값을 지불할 어린 양으로 누구를 보내기로 했다? 여자의 우선을 보내기로 했다. 예. 여자 우선은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칙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우리 중등부 지도할 때 그랬거든요. 물어봐요. 너는 엄마가 낳았어, 아빠가 낳았어? 그러면요, 10명 중에 8명은 엄마가 낳았대요. 와, 너 하나님이다. 넌 하나님이야. 왜요? 엄마는 낳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낳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여자 우선은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있다 없다? 아빠가 없어. 육신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남자가 낳고 하다가 16절에 마지막 42대에 가니까 누가 낳더라고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베레스와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곱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남자가 낳다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누구요? 여자 후손으로 왔잖아요. 요셉이 씨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은요, 짝이 딱 맞아. 여자의 우선 왔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우선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 요한복음을 펴봅시다. 17장을 갑니다. 11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 이름이, 자, 이렇게 오신 여자 우선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폈는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이 그래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여호와예요. 그 이름을 따르게 표현하는 게 예수예요. 여호수와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이름, 예수 누구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자기 아들, 곧 본인 당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못해요. 자녀는요,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못해요. 부모는 고민하고 갈등한데 자녀는 안 돼요.
부모는 혹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는 답이 안 돼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뭐가 됐다 안 됐다 이걸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뭐가 증거예요?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증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요? 제 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셔서 이 복을 받은 거야.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이 일은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우리 집이 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증거다. 여러분 이 증거를 견고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학생들이 학생의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